오늘 본문에서 주목되는 사도 바울의 고난 내용 중에 두 번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는데 감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15절 말씀에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또 17절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 이게 속담인지 경험인지 격언인지 잘 모르겠는데 의가 좋으면 처갓집 말뚝에도 절을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뚝이 무슨 말뚝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소를 묶어두기 위해서 외양간에 이제 나무를 이렇게 하나 박아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외양간 말뚝에도 절을 한다. 무엇 때문에? 감사 때문이죠. 그러한 자기의 처를 양육시켜 주신 그 처갓집에 정말 감사하는, 한 3일 전인가 꼭 이제 아내가 잘 때만 좀 그런 생각이 더 납니다. 이렇게 아내가 자고 있는데 제가 키운 게 아니잖아요. 제 아내를 제가 양육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제 옆에서 이게 서로의 소유가 돼가지고 일생 동안 기쁨과 복의 이유로서 이렇게 살아가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렇게 생각할 때 저도 저희 아버님, 어머님 이렇게 정말 감사를 하게 되는, 제가 아내를 그 20살, 27, 28살까지 양육시켰으면 그런 생각이 덜 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 고이 길러 주셔가지고 이렇게 참 그 딸을 이게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하게 되죠. 나이가 점점 지나갈수록 그런 생각이 더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 속담 중에 좋은 속담이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것을 어떤 사람은 비꼬아서 말했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 감사하면 모든 것이 좋게 여겨진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거기다 뭐라고 써놨냐면 무엇을 좋아하게 되면 정신이 없어서 바르지 못한 판단을 내리게 된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정말 부정적이다, 이런 좋은 내용을 가지고서 저렇게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라는 겁니다. 아내를 너무 좋아하다 보면 처갓집 말뚝에도 절을 하게 되는 비정상적인 일을 하게 되니 조심해라, 이런 말을 하고 있으니 참 똑같은 세상을 사는데도 어떻게 이런 세상을 세계관을 가지게 되는지 참 안타깝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최대한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 선의로 해석해야 된다. 오늘 본문에서 감사를 말하죠.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말하고 행동하라.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감사를 권했지만 실상 자기 자신은 지금 어디 있냐면 로마의 감옥에 있는 겁니다. 로마의 감옥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상실한 사람이지요. 모든 것을 상실한 사람이 감옥 밖에 성도들에게 감사를 거듭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있었던 로마의 감옥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이미지를 찾아보기 위해서 구글에 들어갔더니 어떤 공간이 있는데, 공간이 이러한 벽돌을 이렇게 잘라서 이런 식으로 그 외벽을 이렇게 쌌습니다. 공간을. 그러니까 돌을 계속 연이어서 붙여서 이렇게 쌌는데 바닥도 그 돌,
거긴 비슷한 돌로 바닥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돌과 돌 사이에 틈들이 있는 거죠. 그것을 보면 거기서 거하게 되면 이 축축한 그 습기가 올라와서 그 안에가, 그리고 빛도 없어요. 그 안으로 이렇게 통과되는. 그런데 이제 유적을 발굴해서 그 안을 보게 하기 위해서 위에다가 이제 후대의 사람들이 이 구멍을 뚫어놨나 봐요. 그래서 구멍을 뚫은 곳에서 빛이 내려오는 것 외에는 다른 빛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감사를 지금 논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누구였습니까?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그 자존감이 높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최고 랍비 밑에서 수학을 한, 오늘로 치면 뭐 옥스퍼드 대학 같은데, 케임브리지 같은 데서 법학을 공부하고 정치를 공부하고 이랬던 인물이죠. 전도양양한, 그래서 이후에 랍비가 되어서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으면서 일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옥에 갇힌 겁니다. 근데 그 감옥에 갇힌 이가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감사를 행하는 가운데 말하고 행동하라, 이렇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본능이 된 사람으로 행하라. 우리 본능 무엇이 있습니까? 먹고 싶으면, 배고프면 먹고 싶은 본능, 이성을 보면 사랑하고 싶은 본능, 잠자고 싶은 본능, 친구랑 놀고 싶은 본능 늘 있지요. 그런데 감사가 본능인 사람이 되라.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고자 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될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의가 무엇이냐?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바 된 존재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데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의로움으로 진실함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택함을 받은 존재다. 이게 초전됐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할 존재로 불림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시냐? 하늘과 땅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은하계도 만드시고 아직도 빛이 도달하지 못한, 창조시의 빛이 아직도 도달하지 못한 그러한 광활한 우주를 만드신 분에 의해서 택함을 받았고, 그 택함을 받은 것이 우리를 써먹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의 근거에서 어떻게 해라? 감사해라. 그렇다면 우리에게 지금 주어지는 그 어떤 것도 그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의 그 권능과 그 하나님의 인애 가운데 주어진 것임을 확신하고 받아들이는 가운데 감사하며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어제 현이가 밤 10시에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 터키 항공이 연착해서 4시간을 연착했다고 그래서 샌드위치 하나를 줬대요. 미안하다고. 근데 인천에 도착했는데 무슨 PCR 검사인가 그걸 해야 된다 그러면서 집에 못 가게 한 거예요. 호텔에서 하루를 자면서 거기서 오늘 아침 9시에 PCR 검사를 하고 거기서 음성이 나오면 나가야 된다.
근데 현이는 이전에 코로나로 걸렸다가 이제 완치가 됐으니까 180일 이내에 그렇게 걸려서 완치가 된 사람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탈리아에서 들어오면서 이 검사를 안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이렇게 한 기록이 한국에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은하 며느리는 그 걸리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탈리아에서 들어오면서 검사를 한 거죠. 그래서 들어왔는데 며느리는 통과, 집에 가도 된대요. 근데 현이는 안 된대요. 그리고 호텔에서 같이 잘 수도 없대요. 아니, 이탈리아에서 지금 신혼을 2주를 지금 신혼하고 왔는데 부인하고 안 된대. 그게 같이 자면 옮을 수 있으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또 해프닝으로 알고 훗날 또 기억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언짢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호텔에서 하루 더 잔다고 생각하고 자고 와라.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라. 그 감사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공간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은 시간을 다스리시죠. 공간과 시간 둘 다를 다스리시죠. 누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다할 수 없는 인애로 지금의 공간과 지금의 시간을 다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밝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그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오직 무엇만 있을 것이냐? 감사만 있게 됩니다. 그것을 정말 믿을 수 있을 때, 믿게 될 때 정말 그러하겠지요. 아침에 떠오르는 해를 감사해야 하고 저녁에 지는 노을을 감사해야 하고 캄캄한 밤에도 기뻐한다. 우리 시와 찬미 100장 해가 뜨는 아침에 비치는 낮에 캄캄한 밤에도 나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하는 찬양의 내용이 있는데 24시간 전부를 기쁨과 감사로 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유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관장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실수나 그 어떤 것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라고, 그 어떤 사람의 악 때문에 되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빼앗기는 일이 없을 것을 성경은 또 요청하는 거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대가 정말 악이 판을 치는 횡행하는 시대랄지라도 그 안에서 평강과 감사를 상실하지 아니하는 이로써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크신 분이시니까. 이 같은 하나님의 요청에 아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참 원하는 것입니다. 심령으로 누가 태어나고 누가 죽고 이 모든 과정 전반을 감사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이야 정말 멋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분이 그것은 목사님이 행복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별을 좋아하면 그 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좋아하는 거죠. 처갓집이 좋으면 그 아내가 좋으면 처갓집에 속한 모든 것을
기뻐하는 것인 것처럼 어떤 별을 좋아하면 뭐 북두칠성, 저게 북두칠성이구나, 북두칠성이 저거구나, 할 때 북두칠성을 좋아한다는 것은 북두칠성 안에 있는 모든 걸 좋아하는 것이죠. 어떤 은하를 보고 이야 이렇게 하면 은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좋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킹덤이 정말 실제하여 있는 이들은, 그 하나님의 킹덤은 모든 은하를 포함한 전 우주에 속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기에 하나님이 지어내신 전 우주에 대한 사랑을 갖게 되는 거죠. 그 우주 안에 우리 지구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지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잠언에는 의인은 생축의 마음도 돌아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생축의 마음도, 자기 집안에 있는 가축, 길에 뭐 이렇게 저 마른 날 나와 있는 지렁이, 꿈틀거리는 지렁이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길에서 나와서 죽어가는 것도 불쌍히 여기는 거죠. 저놈들은 뭘 먹고 사나, 이런 어떤 애정의 마음이 생겨나지요. 지구 안에 주어진 모든 것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동물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개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집안 식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안 안에 자기 딸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딸도 똑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원래 하나님이 지어내신 세상이지요.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자기 교회 성도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 교회 성도들도 똑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기를 소원하게 되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게 됩니다. 그것이 감사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삶의 특징입니다. 무엇을 감사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나를 우리 안으로 부르셨다 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 그런데 그것이 내 그 어떤 노력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님을 확신하는 사람. 나의 그 어떠함 때문에 나의 장점을 보고 하나님이 불러내신 것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로 내가 이 하나님의 킹덤의 안에 진부분 집합으로서의 성도들 안으로 불림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오직 감사와 피스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합니다. 12절, 사랑받은 자로서, 당신들은 사랑받은 존재들이 아닙니까? 이미 충분히 그 하나님으로부터 사랑하신 자처럼 어떻게 행하십시오? 긍휼과 컴패션을, 또 자비, 카인드네스, 친절함과 겸손, 온유, 기다려줌, 이것의 마음으로 옷을 입으십시오. 마음에 옷을, 새로운 옷을 입으래요. 옛 자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던 때의 삶과 전혀 다른 뉴 셀프를 입으라. 그렇죠? 새로워진 자아를 입으라. 그건 뭐냐? 그 우리의 헐트가, 우리의 심령이 애정으로, 겸손으로, 친절함으로, 온유로, 기다려 줌으로 싫어하지라. 이게 어려운 일입니까? 어떻습니까? 사람이 늘 어떻게 온유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그렇게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만유를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은택을 지금 입고 있는데 누구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으며 누구에게 친절하지 않을 수 있으며 누구에게 겸손하지 않을 수 있냐는 겁니다. 우리 주께서 나를 기다리셨던 것처럼 누군가 아직 못 미칠 때, 누가 정 못 미치거든 어떻게 생각하면 됩니까? 장애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장애.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럴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뭐 교회 내든 교회 밖이든 저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됩니까? 장애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장애. 우리가 태어날 때 이 자폐를 안고 태어난 어떤 아동들이 좀 특별하게 행동할 때 그 아이에게 막 뭐라고 하거나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하잖아요. 한 20년 전에 테니스를 치고 있는데 그 상대편 집사님의 아들이 한 6학년 정도 됐는데 테니스 공을 치다가 공이 이렇게 이제 스톱 뛰면, 플레이가 스톱 뛰면 그 공을 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렇게 치고 있는데 공만 떨어지면 막 쫓아가지고 막 웃으면서 아빠를 약 올리는 식으로 이렇게 아빠를 보면서 막 웃으면서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빠랑 저렇게 사이가 좋은가 보다 이렇게 했었는데 계속 가져가서 결국 플레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이 왜 저러지?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폐인 거예요. 그 뒤로는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 겁니다. 뭐 하다가 공을 뭐 가지고 가든 어떻게 하든 불쌍히 여기게 되잖아요. 그것은 뭐 비하하는 차원에서 불쌍히 여김이 아니라 저 녀석은 저렇게 태어난 것 자체가 참 고통스럽고 이런 것일 텐데 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슴에 품고 어떻게 했든지 그 아이가 어떤 교육도 받고 이래서 잘 성장해서 그래도 어떤 역할을 하면서 일생을 살기를 위해서 소원해 줄 뿐이지요. 그것만큼이나 우리 각각은 사실 죄의 오염으로 인해서 장애를 안고 있지요. 누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저것만 좀 이렇게 됐으면 참 좋을 텐데 누구나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우리였는데 하나님께 그런 우리였는데 우리가 그런 사랑을 입어서 초전됐지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사도 바울 자신이라는 겁니다. 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 족치고 감옥에 넣고 스데반 같은 경우는 돌로 쳐서 죽이고 뭐 이런 정말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결코 불림을 받을 수 없는 존재였는데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이러한 불림을 받아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넘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그 하나님을 체험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도 그것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자기를 감옥에 가뒀던 그 어떤 존재도 유대인들도 아니면 로마 황제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누가 봐도 감사하는 자로 사는 겁니다. 그 감사가 가능케 하는 온유, 긍휼, 친절함, 인내 그걸로 살게 되죠. 혹 13절에 누가 누구에 대하여 혐의가 있거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혐의는 컴플레인을 말합니다. 어떤 불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살다가 보면 누가 누구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들죠. 이런 제가 처음 축구 시작할 때 제가 축구장에 갔더니 축구를 못하니까 우리 편 목사님이 제가 옆에 있는데 이렇게 딱 하면서 누가 데리고 와서 막 이렇게 했어요. 20년 전에.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혐의가 있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 대해서 혐의가 있거든. 왜 저런 애를 데리고 와가지고서 11명이 구멍이 없어야 되는데 순 구멍. 그래서 제가 그때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었는데
내가 저분의 스트레스를 주면서까지 내가 계속 나가야 되나 이거. 아이고.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요거도 먹으면서 그냥 가서 이렇게 했는데, 누가 누구에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장애로 여겨주세요. 장애로. 내 남편이 그러면 내 남편이 그게 좀 장애구나. 내 부인이 그러면 좀 장애구나. 자녀가 그러면, 아버지가 그러면. 그거 고치는 게 안 되잖아요. 안 된다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으며, 여기 덮으며가 그냥 뭐 이렇게 봐준다가 아니라 오버컴하며 극복하며, 사랑하면 그 누구의 죄도 극복이 되죠. 근데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더한 존재인데도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니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좀 이랬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컴플레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13절에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할 수 있지 않느냐. 아멘이죠. 뭐 아멘. 그렇지, 우리 용서할 수 있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가 아니라, 그렇지, 나도 뭐 용서함 받았는데 이거 못해? 라고 하는 용기를 갖게 되죠. 이런 차원에서 5절에 있는 음란, 부정, 음란은 비도덕성을 말하는데 성적인 비도덕성을 말하는 것이고, impurity, 이것 역시 성과 관련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욕은 패션이에요. 뭘 막 가지려고 하는, 그거 못 가지면 막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걸 막 갖고 싶어가지고, 그 패션. 그리고 정욕은 악한 욕심. 다윗이 악한 욕심을 가졌었죠. 그리고 그리드, 탐욕. 정당하게 내 것이 아닌데 그 무엇인가를 취하려고 하는, 정당한 방식이 아닌, 그리고 이미 주어진 것이 충분한데도 그 이상으로 가지려고 하는 것, 탐욕. 이런 것들은 뭐 저기 아래에 있는 거죠. 무엇도 가능한 존재인데, 애정이 가능하고 친절함과 온유와 기다려줌이 가능한 우리인데, 이런 것들 뭐 우리와 전혀 관계없는 옛 자아의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사도 바울은 특별히 그 전 우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있는 그 진부분 집합,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의 나라, 그 진부분 집합으로서 한 몸으로 부르신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힘쓰라, 요청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한 몸으로 one body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을 옷 입고 평강으로 마음을 지배하도록 하랍니다. 교회 내에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노예도 마찬가지고 교회가 평안한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우리 안만수 목사님의 말씀대로 병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자들의 모임. 교회는 깨끗한 사람들이 모이고 착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병자,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는 사람이, 그러나 아직도 그 실질적으로는 다 벗어버리지 못한, 지금 우화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모인 거죠. 우리 우화하지 않습니까? 애벌레가 해가지고 아름다운 나비가 되기까지 모습이 애벌레예요. 꿈틀꿈틀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잠자리가 되고 나비가 됩니다. 아름다운 나비가 되고.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이들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까? 아름다운 나비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왜? 나중에 어떻게 될 거니까? 나비가 될 거니까, 완전한 존재가 될 거니까. 지상의 교회는 아직 좋은 고기와 좋지 않은 고기, 부정한 고기와 정한 고기가 섞여 있을 것이고,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가라지와 알곡이 섞여서 자라는 그 지상 교회일 수밖에 없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로서는 우리 속해 있는 이들 모두가 알곡이기를 소원하고, 그 알곡으로서의 하나의 유니티를 이루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면 이러한 하나됨을 가능케 하기 위한 교회의 노력은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16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당신들 속에서 풍성히 거하도록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을 가능케 하는 어떤 참된 인식이 있을 때 가능하죠.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보니까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니까. 그걸 뭐 과학자가 꼭 가르쳐 줘야 됩니까? 우리가 보면 알잖아. 우리를 당신의 왕국 안으로 부르신 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참된 알미, 무엇을 가능케 하느냐? 믿음을 가능케 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 안에 그냥 몇 가지로 있지 말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대요. 하나. 또 뭐 있습니까? 기도하면 들으신대요. 둘. 또 여러분들 생각나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 진리를 구성하는, 우리가 이러한 인식을 가능케 하는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 하나님은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신대요.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대요. 이거는 그냥 한 장에 다 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러한 중심 내용은 지금 우리가 성경의 진리의 그 근본적인 내용, 전 우주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능케 하고, 인간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상태에 있었었는데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셔서 감당하셔서 우리가 의인으로서 인정을 받게 되어서 훗날 부활 이후에 의인으로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을 가능케 하는 진리의 내용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야만 믿음이 강화된다는 겁니다. 진리라고 하는 화면이 있는데 픽셀이 아주 선명해야만, 그렇죠? 수많은 픽셀로 진리의 내용들로 이렇게 구성이 돼가지고 화면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어떻게 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라. 그래서 에너지를 공급받는 거죠. 그런데
이 진리의 내용이 풍성히 거하지 않으면 그냥 툭 치면 넘어지는 겁니다. 아유, 저런 사람이 있어? 아유, 나 저런 사람하고 같이 예수님 믿고 싶지 않아. 그냥 떠나는 거죠. 진리의 내용이 선명하지 않으면 그냥 쉽게 무너지는 겁니다. 상처를 받았는데 말이에요.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진리를 떠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진리를 모르는 거죠. 피차 가르치며 서로 가르치래요. 피차 가르치며. 우리가 정지 기반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지 기반, 우리 교회 4번 있는 그 정지 기반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가르치는 겁니다. 목사한테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서로가 서로에게 삶을 논하고 내가 이럴 때 이렇게 했습니다, 저럴 때 저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피차 배우는 거죠. 세상에서는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세상 모임 가운데서 우리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의롭게 살까, 이런 거 배우신 적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진실하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것을 조금 나누어서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할 것인가. 하루에 한 달에 3만 원 말고, 굿네이버스 3만 원 보내는 거 말고, 컴패션에 뭐 15,000원, 2만 원, 태국, 무슨 베트남 이런 거 보내는 거 말고, 일반적인 어떤 커뮤니티에서, 무슨 학부형 모임이나 이런 데서, 무슨 클럽에서 그런 거 논하는 거 불가하죠. 어떻게 하라?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영적인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 참된 인식을 가능케 할 것이고, 내가 정말 전 우주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에게 분명히 드러낼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행하게 될 것이다? 앞서서 언급된 것들을 기쁨으로 행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온 교회는 하나가 될 것이다.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이 정말 이렇게 톡 치면 그냥 감사, 이렇게 톡 치면 땡큐, 이렇게 그냥 뒤에서 누가 이렇게 톡 땡큐, 이렇게 좀 그게 그냥 본능이 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중학교 때 국어 교과서에 전에 누가 말씀하셨는데, 파란 하늘에 대해서 이렇게 시인가 있었는데, 이게 톡 치면 그냥 파란 물이 이렇게 쏟아질 것 같다라고 하는 어떤 시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시를 보면서 제가 마음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었는데, 어렸을 때 참 우리가 그냥 톡 치면 그냥 입에서 감사만 허락되어지는 그러한 우리 인생으로서 살아가는 건 정말 영예로운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주실 겁니다. 이제 나이 들어가면 치매에 걸리지 않습니까? 치매에 걸리신 부모님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는, 치매에 걸리신 부모님을 대할 때도 감사로 대할 수 있는, 그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엄마. 이게 치매에 제일 나쁘대요. 저희 정신과 의사 형인 저희 형이 그 삼성병원에 이제 후배가 있는데, 그 후배가 국내에서 치매 최고 전문가래요. 근데 그 전문가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뭐가 치매에 제일 안 좋으냐? 점점 치매에 걸려가잖아요. 걸려가는 사람한테 그거 아니라고 지난번에 몇 번이나 얘기해 줬는데 그거 자꾸만 그래요. 이것이 치매를 악화시키는 아주 이거래요. 반복되어지는 그 누구의 무엇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하는, 그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임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내게 주어진 몫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은 놀라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세상은 감동할 것이고, 우리는 그 감동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불림을 받은 존재죠. 그 확신이 우리의 확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